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시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중요한 그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이라 하면 이런 것은 해야 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열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구제, 그 다음에가 기도, 그 다음 금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칭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판단이 있는데, 구제, 기도,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얼만큼 하는지, 또 기도를 얼만큼 하는지, 또는 금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경건의 세 가지 모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과정 가운데 6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 가지의 그 내용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네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그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을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고쳐주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공통적으로 네 가지 패턴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지 마라. 두 번째 패턴은 공통적으로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에는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가지 패턴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보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할 때 너희는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을 하면 너희의 상,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된 그 내용, 네 가지 패턴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네 가지 패턴 중에 결론은 아버지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6장,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을 연속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세 가지 내용, 구제, 기도,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네 가지의 패턴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아버지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삼아서 조건절로 삼아서 복을 강구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듯이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의 이 내용,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너가 물질을 많이 얻고 싶으냐? 그러면 이 구제의 내용을 잘 지켜라. 이렇게 조건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절로 변형해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즉 너가 이런 복을 받고 싶으면 이런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변형되냐면 조건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만 남냐면 상하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밑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내가 지켜야 그래야 복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만 생각하게 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내 아버지라는 말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 개념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위에 계신 완전히 큰 신, 우리를 다스리는 신인 것이지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 신성 모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내가 자녀와 부모 관계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홍길동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아버지로 오셨는데 아버지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그 아버지의 개념, 자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6장, 이 마태복음 6장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 라고 할 때 첫 소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즉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향, 나의 성격, 인격 이런 모든 것을 이미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속이고 뭔가 돈을 조금 얻어가려고 참고서 사야 돼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몰라서 돈을 그렇게 줄까요? 그래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남자여서 어머님한테 돈을 팔 때 참고서비는 10,000원인데 15,000원 이렇게 적어서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몰라서 그걸 줬을까요? 다 알죠.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입장에서는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에 대해서 뼛속 깊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구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생각하고 외식함으로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통령을 만날 때 우리는 허접한 옷을 입고 갑니까?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허접한 옷을 입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깨끗한 옷,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 그것이 없으면 밖에 그 가게에 가서라도 좋은 옷을 사가지고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한, 인상을 좋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으면 외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면서 이 예가 정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걸 넣었어요. 뭐냐면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성도님들 세대의 아버지는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엄하고 굉장히 채찍질하고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예가 잘 먹혀들지 모르겠지만 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그 자녀가 요구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때 저는 그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야, 너 아이패드 필요해? 그러면 이번 시험에 몇 점 이상 맞아. 그러면 내가 꼭 그거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시험 성적을 잘 받으면 참 다행이죠. 서로 민망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자녀들이? 그때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죠. 그리고 시험 성적을 받아와요. 시험 성적을 받아오면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못합니까? 부합하지 못해요. 그러면 약속대로 그 약속에 부합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안 사줘야 되죠. 그러죠? 그것도 그 자녀도 그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그것을 사달라고 때를 부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시험을 못 치긴 했어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 사줘야지. 뭐 시험 점수를 50점 올리라고 했으면 50점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지난번 시험보다 1점 올랐잖아. 열심히 했잖아. 사줘. 이렇게 때를 쓰는 거죠. 그러면 부모인 아버지인 저는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원래는 안 사줘야 맞잖아요.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줍니다. 엄마 몰래. 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요구 조건에 응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못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 안에는 요구 조건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는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 내가 아무리 이 조건을 못 맞췄다 할지라도 아빠잖아. 내 아빠잖아. 사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냥 외식하지 말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 안에 더 깊은 교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느냐, 아버지로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핵심적인 교훈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요구 조건을 말을 했을 때 그 요구 조건에 내가 응해야 되는데 요구 조건을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이거 지키라 했는데 내가 이걸 못 지켰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복을 못 주시면 어떨까? 나를 때리시면 않을까? 늘 염려해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그 염려가 필요 없어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저의 딸이 저에게 시험을 못 쳐도 아이패드 사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장 5절을 욥기 1장 5절 말씀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구절에서 느끼는 것은 욥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논하고 평가하고 새 친구와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꾸짖으시죠. 아버지로 만나는 순간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들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면 쓸데없는 염려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다 가시밭이 되고 그 염려가 다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아버지에게 다 맡기면 됩니다. 아버지가 시험 성적 80점 맞으라 했는데 80점을 못 맞았으니 나는 정말 이제 아빠한테 매를 맞을까 어떨까 염려하지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본인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다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라. 너가 가진 염려와 너가 가진 걱정과 그러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참 자유함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좋은 대로, 조건이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버지로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만나 주시는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이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